안녕하세요. 박형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자기 개발 강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동거의 장점과 단점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실 이 결혼 전 동거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강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문화와 사회적인 이런 통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연애를 할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자, 다음으로 크리스천들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청년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 부모님들도 올바른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어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세상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자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아주 직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 때 한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그 밭을 갈게 하기 위해 소에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나한테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소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주일에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향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세상적인 가치를 향해서 자꾸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는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되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혼인을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방인들의 신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존재들은
섞일 수도 없고요. 섞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0장 13절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과 우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빠 말 들으세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도 그렇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앞길을 가장 잘 하시는 하늘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복된 앞날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시면 안 돼요.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요,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돼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내가 하고 싶으니까 불순종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전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듭나기 위한 믿음은 내가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이 뭘 하시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향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결혼의 목적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 이 구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라는 표현에는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러면 저는 언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건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행복하게 순종할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얼어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은 행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목표한 게 뭐지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양육해내는 것. 그리하여 이 한 가정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배우자의 기준을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길러낼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결혼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 아래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전한 율법의 선과 기준 아래에서 배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연애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